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쪽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압이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라면 이 만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다라는 표현을 한 이후에 이 성경 자체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고센 땅에 관심을 둡니다. 참 특이해요. 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이유는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서 요셉을 보내었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온 땅에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고센 땅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두고 주라고 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 왕도 요셉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요셉이 주가 되잖아요. 애굽의 온 땅에 주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애굽의 온 땅의 주 개념이 요셉의 꿈의 주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섬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야곱의 자손들,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죠. 그 언약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섬기는 위치에서 먼저 희생이 되어서 섬길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이들을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고센 땅은 이제 이 애국과 구별이 되는 땅이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장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 하류 가장 비옥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의 상황에서는 사실 아직 5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땅이었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뭐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정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거리두기를 했죠. 그러한 어떤 거리두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들은 함께 무리를 지어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도를 누가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희생당한 요셉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해 주었고 형들 5명을 과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 앞에 세웠을 때 바로가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하죠.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사실은 형들이 요청을 하지만 이 형들의 동생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집안의 주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 형들의 명령에 가까운 겁니다. 바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애굽의 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요셉이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요셉에게 일러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으면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권자가 바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요셉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주로서 행세하고 있는 그 역할로서 지금 이 내용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야곱과 요셉이 만난 것의 중심이 아니라 지금 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 그 땅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이 야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없을 경우에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야곱을 이렇게 바로에게 보이니까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뭘 축복했을까요? 축복받을 자격자가 되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가 생각하는 축복은 지금처럼 이 훌륭한 꿈 해몽을 잘하고 이 정치를 잘하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축복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이전에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기기 전까지의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희생 제물로 승리하는 축복, 이스라엘이죠. 그 축복을 뭐 해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바로 자체는. 그러자 이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대화가 왜 오가느냐? 바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나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묻게 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그래야 야곱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할 때는 바로 130년의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나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8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여기에서 땅이 나오거든요. 그 히브리서에서 독특하게 이들이 믿음에 대한 내용물을 이야기할 때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받을 땅에 도달했느냐? 좀 더 봅시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참 희한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장막이라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은 기본이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어떤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느냐? 그 이유는 기업으로 얻을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하늘의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은 결국은 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약속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13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의 질문에 대한 그 야곱의 답변은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그네 세월이 몇 년이냐? 130년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에 비하면, 조상들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이삭으로 말미암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죠.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나그네 생을 살면서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고생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세월, 험난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30년 동안 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약속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살았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 성도들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미 약속을 받았기에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거꾸로 돌리면 돼요. 야곱의 생애를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합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예요. 나그네 생을 언제까지 살 거냐? 야곱이 1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몇 년 살았어요? 50년? 그것 갖고도 힘들다 그러죠. 나이 70, 80 됐다고 사람들이 벌써 힘들어요. 야곱은 130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꼭 한 사건으로 줄이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80 살았다, 90 살았다, 50을 살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십자가 사건만 증거하는 그 순간만을 증거하는 인생이고, 130년을 살아도 그 130년의 그 세월을 딱 한 사건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몇 년을 살았니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새롭게 살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십자가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이미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마음껏 험악한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십자가 사건만이 드러나는 세월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십자가 사건의 삶임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임을 늘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